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4월 25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앞장에서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었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나아갔다가 참패하여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무엇보다도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고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은 모든 기쁨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할 것입니다. 침체된 삶 가운데, 무기력한 삶 가운데 활력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이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원제사와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 여러 가지 제사들이 함께 드려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는 소제와 전제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와 동반되었던 것은 오직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제사, 감사와 기쁨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빠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 향기로운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때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드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법 자체에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식의 표현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제사를 드릴 것을 강조하셨던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소와 양을 잡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명령에도 하나님의 작은 아주 적은 말씀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웅장한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아주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예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많은 헌금이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예배를 받고자 한 때는 없었는가?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내가 은혜 받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여긴 적은 없었는지 겸손히 돌아보고 늘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기억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묵상 질문을 놓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늘 기뻐함과 감사함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